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탈리아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요, 그 박물관 안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신 중에 하나죠. 그 로마 신상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는 막 머리가 너무 무성하게 이렇게 길러져 있고 얼굴을 가리우고 있어서 잘 볼 수가 없고, 그러고 참 흉측스럽게도 이 같은 머리인데 뒷부분은 대머리. 그러니까 앞에는 막 머리가 많이 나 있고 이 뒤는 대머리인 저런 그 상이 있는데, 저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동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 동상을 기회의 신이라고 부른답니다. 다 지어낸 얘기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동상이 있는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글들이 써 있대요. 너는 왜 이렇게 앞머리가 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길다. 그럼 왜 뒷머리는 없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날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는 왜 달았느냐? 빨리 도망가려고 날개를 달고 있다. 그렇게 글귀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알아볼 수도 없고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중에 한 개만 잡아도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기회를 포착한다고 하는 것, 또 그 기회를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90분 동안 뛰어다니는데 이 기회가 90분 내내 있습니까? 아니죠. 선수에게 골을 넣거나 결정적인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경기 90분 동안 죽도록 뛰어다니는데 그저 한 번 올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골문 앞에 기회가 탁 주어졌는데 그때 헛발질 한번 빡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운동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대표 선수에서 아웃되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데도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항상 아무 때나 우리들이 뭐 원하기만 하면은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면서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요 5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무 때나 주어져 있는 이러한 일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얻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러한 마을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실제로 따져보면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이러한 곳에 있었던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통과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맹인, 이 소경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경 이름이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그 맹인 선교회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 선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디에도 이름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하면은요, 참 불쌍한 중에도 불쌍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건강 문제나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경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소경이 되어도 그동안 태어나서 보고 살았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상상하고 느끼고 또 뭘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뭐가 있지만, 날 때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들, 날 때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바디메오는 이게 부잣집에라도 태어났으면 얼마나 정말 다행이었겠습니까? 소경이라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았을 텐데, 이게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바디메오는요, 식구들에 의해서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땡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소경이면서 동시에 거지였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바디메오입니다. 하루라도 나와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연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바디메오. 소경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갇혀지고 좁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바디메오.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누가 바디메오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는 볼 거 다 보고
우리는 뭐 알 거 다 알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내가 소경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아무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아무도 내가 소경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왜? 내 눈이 보이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네 눈으로 보니까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뭐라고요? 소경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눈을 떠서 본다고 하는 사실이 너희들을 망치고 있다. 왜? 내가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 내 눈이 띄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불행하다.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내가 못 보니까 내가 눈을 떠야지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라도 있을 텐데, 눈을 보니까 내가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보시면서 나를 판단하시면 나는 영안이 밝게 열리고 이 영적 세계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정말 믿음의 세계에 눈이 활짝 열려져 있는 이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소경인가? 이게 육신의 눈은 열렸는데 뭐 세상 일은 너무 잘 알고 뭐 탤런트 누구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막 기똥차게 잘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깜깜무식한 영적 소경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우리들이 짚고 가요.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적인 실존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경으로서의 그 답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쪽에서 내가 바디메오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보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바디메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는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7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학자들은 이 7 교회의 순서들이 시대적인 교회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 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요. 이 7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눈 감고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먹고 사는데 뭐 별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니 너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곤고한 네 모습을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아침에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눈은 띄어져 있는가? 정말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루 눈을 뜨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 밀려와 가지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와 복음의 중심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혹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이 문을 나서고 나면은 성경 한 번 떠들어 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무릎 꿇어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과는 가깝고 교회와는 너무 먼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죄와는 가깝고 말씀과는 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걸 모르면요. 아픈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어요. 속에서 지금 막 몹쓸 암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 초기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고 가만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에 가면 이제 손도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아픈지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 아는 순간부터 자기가 치료를 해야 되고 내가 병자고 나한테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찾게 될 텐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영적 소경이다, 내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하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에서부터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때서부터 대처를 하게 될 텐데 나는 아무 일 없다, 나는 괜찮다, 육신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다 보니까 나는 소경 아니다,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으니까 나는 부자다 이러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자기가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소경이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못 보는구나, 내가 봐야 되겠구나, 나한테 변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왜 나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없을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내 마음에 왜 영적 평화가 없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기쁨이 내게서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기쁨이 왜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지 못하나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뭘 하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참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소경인데도요 귀는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이 친구는 어디를 다니는 친구가 아닙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항상 같은 곳에 맨날 와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 데려다 주면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얻은 동량 가지고 집에 가는 게 일과고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냐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귀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아주 세심하게 듣는 것입니다. 왜? 할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닫히니까 귀는 열리고 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도 좀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네. 왜요? 그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의 눈도 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속으로 사모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 더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더 강력하게, 더 많이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바디메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의 속에는요,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믿음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디메오의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이러한 영적 지식이 그의 속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는 말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지칭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거듭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앞에서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소문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내 눈도 띄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소경, 거지 인생 청산하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일하면서 마음껏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속으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항상 앉아서 구걸을 했던 이 바디메오는요, 웅성웅성거리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 바디메오는요, 벌떡 일어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열심히 뛰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이 거지 새끼가 사람들, 예수님 가시고 사람들 많은데 막 그 남루하고 더럽고 막 냄새나고 이런 거지가 거기를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오는 것을 막습니다. 저리 가라고 내어 쫓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애가 올 때가 아니라고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구박하고 그를 윽박지릅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는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더욱더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알아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이요, 이게 그냥 소리를 질렀다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게 예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뭐라고 쓰고 있냐면
He began to cry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번에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못 만나면, 이번에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소경으로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불러 세우기 위해서 지금 거의 악을 쓰는 수준으로 울부짖으며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지금 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이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앞으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번에 못 만나면 끝이에요. 바디메오는 사실 그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번에 마지막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나는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일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요, 들고 있던 동양 그릇, 깔고 있던 자리, 있던 겉옷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동양 그릇은 거지에게 전부거든요. 겉옷도 거지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 가지고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절대절명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저 예수님 꼭 이번에 만나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죠.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시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원하는 게 있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지금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온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뭘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 나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 없는 이 길을. 왜? 계속 일요일이면 왔으니까 오늘도 또 온 거지. 뭐 부르는 사람은 없어도 안 가면 좀 찜찜하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만나러 온 사람들 맞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마음껏 주실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는 아까운 것도 없고 주님께는 모자라서 주지 못할 것도 없고 주님은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별로 뭐 원하는 거 없는데요, 그냥 온 거예요 이러고 가실랍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불행을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눈을 뜨는 거였어. 주님 만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해결해야 된다. 나는 이번에 주님 만나서 눈 떠야 된다. 이 결심 하나 가지고 지금 주님을 향해서 막 돌진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절하고 저리 가라고 막고 방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내 앞에서 뭘 막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요, 있는 소리를 다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마음이 갈급함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들이고,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생수를 흡족하게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그래야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정말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는데 얻어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만 죽이고 이 연수만 채우는 것이지, 1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별로 받은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주님 뭐 아끼시는 분도 아니고 안 주시겠다고 막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주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뭘 달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누가 영적 소경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지나왔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이, 내 영적인 실존이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소경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바디메오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영안을 좀 띄워주세요. 내 귀를 좀 띄워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여시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육신의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세요. 내 눈을 띄워주세요 하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하도록 되어져 있고, 여기에 우리들의 영적 부흥이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주님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거,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거,
이런 거 사단은요 원하지 않거든요. 지치고 보지도 못하고 거지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쭉 계속해서 그렇게 쭉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앞에 방해거리들을 만들고 또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는데, 바디메오와 같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누가 나를 제지를 하고 뭘 내 앞에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그저 주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내가 내 눈 떠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줄 것도 없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글쎄요, 난 뭐 별로 받고 싶은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받아갈 것도 없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똑같고 이번 주일 다음 주일 1년이 지난 후 항상 똑같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이왕 신앙생활 할 거고 이왕 교회 오는데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오는데 이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인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좋지, 이 교회에서 맨날 영적으로 소인배처럼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오늘 새로운 삶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광명이 비춰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찾고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세계가 이렇게 막 넓어지고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고 주일날 식사 자리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뭐 탤런트 누가 뭐 결혼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뭐 주식이 뭐 얼마가 올랐대, 아우 제발. 저기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영적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놀라우신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격려와 위로를 우리들이 함께 받는, 이게 성도의 교제지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좋은 시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온두라스를 갔다 왔는데, 야 진짜 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첫날 가가지고 더위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쓰러져 버렸어요. 머리가 너무 무겁고 뜨겁고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 너무 더운데 정말 얼굴이라도 잠깐 어디 시원한 데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그 찜통 더위 속에서 막 95도, 96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집 안에 들어가면 양철 지붕 밑에
천장도 없는, 그래서 안이 더 더운, 안은 사우나 같은, 저녁이 돼도 낮에 열기로 이렇게 달궈졌던 이러한 집들이 열이 안 떨어지니까 밤이 돼도 시원해지지 않는. 야, 일주일만 있다 오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미국에 비행기 딱 도착하면서 공기가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 야, 그래서 땡스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야, 미국에 사는 게 이렇게 좋은지.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인지 좀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들보다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나하고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자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우리들에게 더 많고 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삶을 요구하실 텐데 정말 우리들은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요, 그렇게 더워도요, 그렇게 힘들어도 힘을 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요, 집회로 모일 때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그 더워가지고 땀이 뻘뻘 흘려지고 진짜 숨쉬기조차도 힘든 이 건물 안에서 찬송을 하면서 펄펄 뛰는데요, 한 질씩 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찬송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선교지 가면은 막 사람이 달라져요.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막 뭐 찬송들 진짜 단순하고 우리 같으면요, 이런 찬송 또 불러, 아우 유치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찬송들을 부르는데도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할 조건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주님 만나 우리들의 인생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또 주 안에서 갖는 우리의 영적 꿈이 실현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영광도 돌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